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극히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남자들이 한국에서 그 예비군 훈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 군복을 입으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대요. 사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위와 체면이 있는 분들도 예비 군복을 입으면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을 한답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아무데나 털썩 주저앉고 담배꽁초 아무데나 던지고 침도 막 뱉고 강의 중에도 잡담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 현역에 있을 때는, 현역 군복을 딱 입었을 때는 군기가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늠름하고 절도 있는 모습으로 군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 군대 예절에 따라서 비가 오더라도 우산 안 쓰고 다니고, 아무리 추워도 손을, 장갑을 끼는 아니지만 주머니에 손 넣지 아니하고. 그래서 옷이 사람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옷을 입고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오늘은 뭘 입고 갈까? 그 선택할 때에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몇 시에 모이는 것인가? 낮에? 밤에? 옷이 달라져요. 그렇죠? 또 내가 누구랑 같이 가는 것인가? 어떤 행사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옷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깊이 연구하고 그 패션 테라피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의상 치료죠. 그러니까 의복을 통해서 손상된 자존감, 자기 존중감과 개인의 그 부정적인 정서를 회복시켜서 정신질환의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보조적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즉, 직접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상을 통해서 정신적, 육체적인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외모를 꾸며 자신감을 갖게 하는 심리치료라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그 삶이 마구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정신병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머리도 안 빗고 다니고 스스로 마치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이쁜 옷을 입히고 잘 단장을 시키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보게 해주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다시 생겨나게 만들고 하는 이 패션 테라피가 최근에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보세요. 만약에 이제 감옥에서 형을 다 살고 추록한 죄수가 여전히 죄수복을 입고 다닌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일반 의상을 입고 마음껏 활기차게 다닐 수 있는데 여전히 죄수복을 입고 다닌다면 참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즉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에 세상에서 입고 다니던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참으로 불쌍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때가 이제는 점점 가까워져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이 악한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학생들이 과학에는 우리 학생복을 입었어요. 노동할 때 작업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흰 가운을 입고 또 재판관은 법관의 옷을 입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표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렇게 세상 사람들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일진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뜻입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자부심이 무척 상실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기가 죽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품위조차 다 내려놓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세대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내가 그만큼 더 완전해져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처럼 행세하라, 그런 뜻이에요.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게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쓴 글에 Mere Christianity, 순수한 기독교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을 씁니다. Let's pretend, 우리가 가장하면서 살자,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한다 그러게 되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진실되지 못한 모습, 그것을 갖다가 pretend, 가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C.S. 루이스는 가장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한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으로서 진짜를 밀어내는 가장이 있습니다. pretend가 있어요. 즉, 내가 실제로는 돕지 않으면서 돕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은 나쁜 것으로서 진짜를 밀어내는 가장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가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리얼한 것으로, 더 진짜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가장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친밀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내 마음에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없지만 그 말씀대로 사랑을 하는, 프리텐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랑하던 마음이 없었었는데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 사역을 할 때에 한 번은 노숙자 사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홈레스들을 섬기러 도우러 노숙자 사역을 떠났는데, 한 젊은 아이가, 우리 회원 중에 하나가 아주 똑똑한 아이였어요. 논리도 분명하고 저한테 와서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나는 노숙자들을 돕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쳐놓은 사람들이고, 도우면 도울수록 더 망가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아주 똑바라지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래서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랬더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다 가니까 자기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어 프레셔 때문에 따라갔어요. 가가지고서는 노숙자들 음식도 대접하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자기도 따라서 기도하고 그들의 말도 들어주고, 그러고서는 섬기고 돌아오는데 교회 버스 안에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다음에 또 언제 가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Western way of thinking, 서구적인 사고는 일방적인,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내 행동을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만은 That's not the whole truth.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없어도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감정이 또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그 홈레스 사역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웨이가 아니고 투웨이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고, 내가 마음에는 없어도 내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섬기려 하고 더 희생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내면적으로 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S. 루이스는 이 Let's Pretend라고 하는 이 글을 쓰면서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실 영어로는 Our Father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Who are in heaven.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에 매우 정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왜?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면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성부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소원과 욕망과 두려움과 질투와 자만 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로 다 뭉쳐진 꾸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분장해서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프리텐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파렴치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프리텐드 할 때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 거짓을 그냥 묻어둘 수 있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로 분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가장으로 프리텐드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딸이라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설거지라도 좀 도와줘야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런 곳에는 가지 말아야지.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을 보지 말아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내면으로는 그런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별거냐, 다 똑같은 인간이지. 내가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지만 뭐 별건가, 다 같은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되는 대로 일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을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성숙해 갑니다. 아직 어른이 안 됐어요. 그러나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나도 저렇게 저 어른과 같이 이렇게 흉내내는 동안에 이 아이들의 생각이 성숙해 가고 삶이 변화돼 갑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른다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래도 교회에 기름 부음 받은 참 직분자여 어른인데 내가 이 교회에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사람을 억지로라도 더 품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좀 더 칭찬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본을 보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냥 프리텐드 하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참 방탕하였죠. 여러분도 잘 알지만 결혼도 안 하고 15년 동안을 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는 헤어지고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새로운 신부를 맞이하는데 2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 기간을 참을 수 없었고 다시 다른 여인과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 고백록에 보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어거스틴은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통했던 것을 솔직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방종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고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거스틴이 적어놓았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회를 고백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 순결함과 자제력을 허락하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 Grant me chastity and continence, but not yet. 솔직하게 자기의 기도를 적은 거예요. 순결함과 자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아직까지 이 쾌락, 육적인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미련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과감하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도박에서 손을 떼야 하고, 이제는 음란물을 보는 것에서부터 눈을 떼야 하고, 이제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것에서부터 돌아서야 하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어거스틴은 이 말씀 주신 대로 결단을 하게 되었고, 마음속에 그동안 그 갈등과 혼돈과 혼란이 다 사라지면서 그의 마음은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또 다른 글에 보면 우리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갈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온전한 인격자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만한 말을 나도 하려고 하고 그러한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프리텐딩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사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이 세대 가운데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이 어둠을 밝히며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을 참 사랑이신 예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진리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거짓된 것 다 내려놓고 진실된 것, 오직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내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